아,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본문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열병이 떠나갔죠. 또 귀신 들린 자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셔서 병든 자를 다 고치셨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벌써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이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이 벌써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도 치유하고 복음 전파를 같이 했어요. 그 성경에는 보면은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라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병의 원인을 진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과로나 실수나 넘어지든가 그래서 다치는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돼서 생기는 병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밝히고 있는 세 종류의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병이 난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영적인 치료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상 숭배를 하면 그게 3, 4대까지 이른다고 그랬어요. 3, 4대까지 이른다는 얘기는 계속 전파가 내려간다는 얘기죠. 이 사무엘 하 12장에도 보면 나단이 선지자 아닙니까? 집으로 돌아간 후에 여호와께서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의 심한 병에 걸리게 했죠. 그런 거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원죄가 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원죄는 그 영이 저주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임시치료는 가능하지만 근본치료는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죄로 인하여 생기는 병도 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아만이 문둥병이 들었다가 낫는데 요단강에 가서 목욕 3번 했더니 깨끗하게 나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고맙다고 예물을 갖고 온 거를 갖다가 이 엘리사가 안 받았어요. 근데 이 게하시가 그 밑에서 일하는 놈들이 가서 받아온 거에 거짓말을 하고 그래가지고는 문둥병에 걸려갖고 자손 대대로 그 문둥병이 걸린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자범죄로 인한 병, 또 자기 조상이 죄를 지어서 온 병, 이런 것들, 또 마귀가 이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도 있어요. 정신병, 간질, 이런 것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질병은요, 거의 99% 정도는 전부 마귀, 귀신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전에 필라델피아에 살 때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해서 들어갔는데 밤중에 이 귀신이 나타나서 제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발버둥을 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꺼지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목을 꽉 조르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아내를 갖다가 깨우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몽사몽간인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냥 큰 소리를 내서 소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더러운 마귀는 떠나가라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모기 소리만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놈이 시커먼 놈이 내 위에 올라타가지고 내 목을 누르다가 확 하고 떠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벌떡 깼어요. 한밤중이죠. 한밤중에 깨가지고 내가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이 귀신 달려와갖고 밤에 자는데 목을 조르나.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막 화가 나는지 한참을 잠을 못 자고 막 씩씩거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을 판 사람이 장의사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나오죠? 군대 귀신 들린 자. 막 귀신이 막 2,000마리나 들어가서 공동변시에서 쇠사슬까지 끊고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가서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 지역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막 사정하잖아요. 그 지역을 짓고 있는 그 귀신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 지역을 떠나지 말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라고.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라. 그리고 허락했더니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가 2,000마리나 가서 호수에 가서 빠져 죽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다 믿으셔야 돼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또 이제 에베소서 4장 보면은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라. 그게 본어게인 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생각과 마음이 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꼭 생각과 마음만이 아니라 환경도 바꿔야 돼요. 환경도. 나쁜 환경이 있잖아요. 그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거미줄이 계속 치니까 하나님 이 거미줄을 좀 쳐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거미줄만 치는 게 아니라 거미를 잡아주셔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우스갯소리도 있죠. 그래요.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커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냥 아주 그 많은 은혜를 주셨죠. 그러니까 네가 받은 그 계시가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곧 교만해질까봐 내가 교만해서 넘어질까봐 내 몸에 사단의 가시 같은 병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요 저에게도 진짜로 그런 사단의 가시도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막 그 우울증에 걸리고 막 진짜 자살까지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이렇게 목회자로 또 내보내시려고 나한테 주신 그런 가시였더라고요. 그건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그래서 그거는 고쳐달라는 이제 항상 고쳐달라고 하다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대로 이제 받고 수용을 했지요. 저는 우리가 잘못된 치유법은요 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의술이나 약만 의존해도 안 되죠. 그리고 육신의 결과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미신 잡신에 의존해도 안 되죠. 저희 사모가 전에 아주 옛날 얘기지만 그 급성 결막염에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눈에서 고름이 줄줄줄 나왔는데 또 우리 막내 아들은 감기가 걸린 적이 있었고요. 그때 가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우리 집사람 그 몸이 아주 그냥 불덩어리더라고요. 우리 막내 아들도 이 감기 들어서 진짜로 열이 많이 났었죠. 근데 기도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 다음날 깨끗하게 났어요. 근데 우리 막내 아들은 한참 고생했죠. 근데 자기는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으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치유의 순서를 알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치유 순서가 영적인 치료가 제일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죄도 끊어야 돼요. 이게 죄를 진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진짜로 죄를 끊어야 되고 죄를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환경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물리적인 치료는 이때부터 행해야 돼요. 그 히스기야 임금이 진짜로 하나님께 아주 진짜로 영광 돌리고 살았던 그 임금 아니에요? 근데 네가 이제 곧 죽을 거다. 그러니까 돌아서서 바로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걸 기억해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선지자에게 가서 얘기해라. 네가 그래서 다시 더 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래가지고는 무화과 열매를 짓이겨서 갖다 황초에다 붙이니까 나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치료는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받은 이유도 중요해요. 믿음의 행위를 유지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생활도 반드시 회복해야 되고 또 그거를 증거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뭐예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박혀서 진짜로 살아있는 뢰마의 말씀이 될 때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3가지 방법이라고 그랬죠? 기도한 대로 받는 것도 있고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거로 주시는 적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노 하고 안 된다고 할 때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100%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근데 틀린 것을 기도하면 노예요, 대답이. 근데 노가 대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100%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질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결국 치유의 순서를 꼭 기억하시고 진짜로 이 잘못된 치유법도 잘 아시고 치유의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하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진짜로 목회자들은 대부분 그 노후를 대책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단에서도 다 하고,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그게 없었거든요. 뭐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한테 다 맡겨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노후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더라고요. 저의 노후를.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응답 받아요. 기도하면 질병도 떠나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을 꼭 마음에 담으시고 기도하시다가 사실적으로 응답받는, 그래서 질병도 치유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고 또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하면 사실적으로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